요한복음 9장입니다.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여섯 번째 기적입니다. 실로암 소경치유 사건. 8장에서 두 번째 에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빛을 보게 하시는 것. 우린 낮에 뭘 보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보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예수님 만나면 뭘 보게 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도 보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게 되고 예수님도 보게 되고 예수님이 빛이니까. 자, 이 기적에 이어서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맹인 치유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것도 엘리야도 살렸고 엘리사도 살렸어요. 근데 맹인을 고치는 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참 신기하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시고 자기 선지자로 택한 종들을 통해서 생명도 살리기도 하는데 빛만큼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발전시킬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맹인된 한 사람이 나오고 눈을 뜨는 기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눈을 떠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계속 봤던 제자들은 아직은 믿지도 못할 수도 있고, 이 맹인을 출교를 시켰던 율법을 가지고 판단과 재판을 했던 그 사람들은 본다고 함으로 못 본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먼저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믿음과 불신이 대조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이, 권위가 드러나는 거죠. 먼저 장애인의 출생이 누구 죄 때문인가, 이런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전통적인 부모의 죄 때문이다 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동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도 보내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그지로 태어나도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상그지로 태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너무너무 장애가 있고 힘들어요. 그것도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 건강하지 못한 것, 소경으로 태어난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런 것이니 누가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판단할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요 내용이 되는 거죠. 먼저 1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일을 나타내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필이면 라삐어라고 했죠. 이건 뭘 좀 뜻하는 것 같아요. 주여 이랬던 제자들이 하필이면 이때는 라삐어 격화시켰죠. 요한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상태도 거의 맹인에 가깝다, 이런 뉘앙스로 글을 쓰고 있는 셈이죠. 길 가시던 중이라 했죠. 초막절에 여러 사건이 이제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종료가 됐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런 뜻이고,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래서 그를 주목하신 거예요. 그를 주목하셨어요. 예수님은 시각장애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유심히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부모 얼굴 당연히 못 봤죠. 하늘, 산, 나무, 멍멍이 한 번도 볼 수 없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각종 질병을 겪게 된 것이다. 신명기 28장. 그리고 창세기에서 가인의 범죄, 아담의 범죄 이런 걸로 해서 노동을 해야 되고 질병과 싸워야 되고 가시들을 피해야 되고 맹수들을 대적하고 도망가야 되고 다 죄 때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원칙이죠. 또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들을 보호하라. 약자 보호 말씀도 있고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죠. 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러는 거죠. 이런 부당한 사회 통념으로 인해서 동포를 정죄하는 일, 유대인들에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믿는 사람들 많이 안 그러는 거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근데 전에는 이런 시각이 교회에 상당히 있었어요. 세상적인 물이 아직 안 빠졌을 때. 잘못 일반화된 오류에 동조라도 하는 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누구 죄로 맹인이 되었나이까? 부모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라삐어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의 장애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에게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여기서 또 그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이 보냈다, 보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셨다라는 말이 본문에 실로암 연못할 때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보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당하는 형제의 고통이 죄의 형벌인 것처럼 정죄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더구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니 무슨 죄도 짓기 전부터 맹인이잖아요. 뱃속에서 씨가 생겨가지고 무슨 죄를 그렇게 졌겠어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의 모습,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깜깜함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와 상당히 닮아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기 전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진리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낮이라고 그랬죠? 낮에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죠. 낮에는 태양이 빛을 지금 발하고 있죠. 안식일 낮에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있죠. 태양이 지금 안식일을 위반하고 있네. 저 태양을 저거 안식일에 지금 일하고 있네. 이러면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8장 12절.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 참네.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 빛을 비춰서 식물이 자라게 하고 막 아가 태어나기도 하고 막 빛이신 예수님이 빛 자체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지금 막 환해지잖아요. 저 안식일을 위반하고 있다. 똑같은 거죠. 태양을 보고 안식일에 빛을 비추고 있다. 저 양반이 지금 안식일에 지금 눈 감은 사람, 깜깜한 사람, 눈뜨게 포기하고 있다. 똑같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빛이 안식일에도 세상을 밝힌 것 같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 주셔야 된다. 제자들이 이걸 깨달을까 못 깨달을까요?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은 그 단계 아닙니다. 우리도 이 단계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해서 참 빛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추고 있으시니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빛을 비추고 있대요. 빛이라. 예수님은 1장 9절에서도 지금은 낮이다. 빛은 환하게 빛나야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때가 아직 낮이다.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태양처럼 빛을 사람들의 어둠 속에 지금 뭐 하고 있다? 빛을 비춰주고 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이다. 우리 너희들과 나는 어둠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밝혀줘야 한다. 그죠? 9장의 말씀이 이런 뜻인 거 알겠죠?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 했죠. 예수님도 스스로에 대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에고 에이미 토 포스투 코스모라고 하셨어요. 이 맹인의 치유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일, 너무나 당연한 빛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길 가다 만난 이 맹인은 초막절에 호산나 라바 물의 의식, 물의 축제를 호산나 라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축제를 라바 물의 의식이고 물의 축제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못 보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우글우글우글 모여가지고 웅성웅성웅성하면서 막 몰려다니는데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중심으로요. 이렇게 성이 있으면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아래쪽으로 다윗성 왕성이 있고 그리고 요 성을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넓혔어요. 넓혔어.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아랫동네가 있고 그래서 왕성은 중간 단계, 중간 높이. 성전은 훨씬 높아요. 그 다음에 아랫동네, 실로암못은 아랫동네예요. 그 바깥쪽으로 성이 쌓여져 있어요. 성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헤롯 왕궁도 있어요. 헤롯이 왕궁도 지어놨어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지대에 이 연못을 조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물을 떠다가 호산나 라바를 하는 거예요. 호산나 라바라는 건 뭐냐면은 젊은 제사장이 물지개 같은 거를 메고 와가지고 물동이에다가 물 가죽 이제 그 양 껍질을 이렇게 딱 묶으면 그 안에 보따리가 되잖아요. 물 보따리예요. 그걸 지고 이제 실로암에서 물을 받아다가 성전으로 올라가가지고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한 바퀴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돌아. 그리고 거기에 버드나무 하나를 세워놨어요. 높은 키 버드나무에다 물을 줘요. 그 물을 부어요.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여리고를 7바퀴 7째 날에 7바퀴 돌았던 것처럼 물지개를 올라가서 번제단을
7바퀴 돌아요. 7바퀴 돌고 그걸 쏟아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호산나 라바 호산나 호산나 계속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게 물의 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빛의 축제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물의 축제예요. 자, 그러면 이 물이 특별한 물이거든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도 성전에는 못 올라가요. 눈이 멀었으면 부정한 자라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의 뜰까지 가요. 근데 이방인의 뜰도 왁자지껄 하니까 초막절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겠어요.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 있는데 한쪽 귀퉁이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다니는 것을 귀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귀로. 돌고래는 초음파로도 보잖아요. 이 사람은 귀로 하는, 귀로. 이렇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쉐미니 아랫저 빛의 의식에서도 실로암 연못가의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을 감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와,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구나. 세상의 구주로서 오신 분이니까 소문은 그렇게 났으니까 메시아다. 그죠? 많은 병자를 고쳤다. 기대가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이번 초막절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으면 좋겠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기대감이 많이 있는 그 실로암 못가에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근데 쓱 초막절이 다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도 빠져나간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실로암 못에서 나와가지고 길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길에서. 아랫동네, 성 밖으로 아랫동네. 기드론 시내에 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있고 그 만나는 지역이죠. 그쪽으로 가다가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아이, 다 까먹었어. 비치시라고 그랬죠. 자, 율법에는 안식일에 안과 치료 금지합니다. 안식일에도 빛은 환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봐야 되겠죠. 주님을 보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많죠. 우리도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영적 장애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만났어요. 6절 7절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일한다고 그러니까 흙을 들어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그때부터 안식일법 위반이에요. 비비면 안 돼. 비비면 안 돼. 그죠? 비비면 안 되는 거 알죠? 안식일에. 예수님은 일부러 비볐어요. 흙을 갰어요. 개가지고 눈에다 발랐어요. 왜 발랐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 유대인들이 다 뭐가 씌었다. 왜죠? 불신, 의심, 세상 욕심, 이런 게 따닥따닥 붙었다. 그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장애인에게 눈을 탁 발라버렸어. 공고리를 쳐버렸네. 더 못 보죠. 더 못 보는 상태를 만들었어요. 이게 실체예요. 모든 사람의 실체. 우리들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이 사람을 보냈어요. 어디로? 실로암으로. 실로암의 뜻이 뭐다? 보냄을 받았다. 미쉬나 구전 법령을 개의치 않으신 거죠. 침, 진흙, 불결하죠. 치료 행위, 안식일 위반이죠. 하지만 순종했더니 눈이 밝아졌죠. 비교적
이 랍비들의 율법, 구전, 법령, 미시나의 자유로운 사람들은 순종을 잘하는 거죠. 실로암 물이 신통력이 있어서? 아니죠. 빛이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눈이 떠진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빛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죠. 맹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실로암에 갔죠. 그리고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죠. 이렇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전부. 또 실로암 연못은 또 어떤 물이냐? 거기에서 물이 자생, 솟아나는 샘이 아니에요. 이 샘물은 물을 보냄을 받은 물이에요. 어디서 보냄을 받았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동편에 언덕이 있고 그 밑에가 기드론 골짜기고 건너편은 감람산인데 요 동편성 기슭 중간쯤에 샘이 있어요. 성 밖에. 성이 이렇게 성벽이 있고 성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성전이고 성벽이 있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골짜기로 내려갔는데 이 중간쯤에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어요. 이 샘물을 적들이 와가지고 이 물을 길어서 먹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밖으로 흐르지 않고 성 안으로 땅속으로 흐르게 해가지고 적들이 못 먹게 하는 그러한 공사를 히스기야가 했어요. 그래서 이 성 안쪽에 이쪽 편에 이제 굴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 물을 여기서 이쪽으로 흘려보냈어요. 이 물은 기온샘의 물을 보내진 물이에요. 어디로? 실로암으로. 그래서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원래 기온샘에서 보내진 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받아가지고 이 물을 또 어디로 보낸다고 그랬죠? 성전으로 보내는 거예요. 성전으로 보내서 성전에 정결례를 하는 큰 놋바다 있죠? 놋바다에 채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손 씻는 바다가 또 조그만 거 다 있죠? 그게 12개인가 몇 개죠? 6개든가 양쪽으로 해서 그만큼 있는 것도 그 물로 다 채우는 거예요. 실로암 물로. 제사장들이 먹는 물도 실로암 물로 떠다가 먹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특별한 물이에요. 그래서 이 실로암 샘물은 아주 영적인 물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물이고 뜻이 있는 물이에요. 자, 생활 용수이기도 하고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의 실로암이라 백성들은 신성시했던 것이다. 포로기환 이후에 특별히 연못이 성전으로 보내는 물이다.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 보낸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여기에 계단식 미크베 욕조, 아주 오픈된 욕조, 노천 욕조, 정결례를 할 수 있는 요거를 여기서 하고 이제 바울도 정결례를 여기서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처럼 실로암은 물 자체가 위에서 보냄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의 축제 때 초청하셨던 거예요. 맹인 치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던 생수이고 빛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물은 생수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장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강조하는 이런 뜻으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자,
명절에 성전에서 활동하던 당국자들은 안식일에 이 치유 행위를 한 예수님을 잡아들이기로 합니다. 이제 7절 이하에서 35절 사이를 요약하는 거예요. 고침받은 맹인도 안식일에 치유를 받았으니 병원에 가서 치유받은 것도 안식일 위반입니다. 잡았어요.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계속 못 잡고 부모를 잡아다가 막 조사하고 그랬어요. 결국은 잡아들여가지고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출교. 그리고 예수를 잡아오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상태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맹인이 출교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맹인을 고쳐줬더니 이스라엘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했다. 끔찍한 일이죠.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날 필요가 생겼죠. 예,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그의 믿음을 복돋아 주시려고. 35절 38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여 누구십니까?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구라는 걸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몇 절입니까? 4절쯤 되나 5절쯤에서 왔더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눈이 왔더라. 눈이 안 보이던 눈이 보이는 눈으로 왔더라.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 부분을. 어쨌든 그거는 그냥 참고 사항이고 자기를 고쳐준 분을 이제 처음으로 본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네가 보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인 거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심판관으로 행세해서 그를 출교시켰지만 주님은 그에게 너의 길을 스스로 한번 선택해봐라. 믿을래? 안 믿을래? 내가 누구냐? 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이 뜻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이러면 천국을 선택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당신 잡아오랬어요. 나 고쳐주신 것은 고맙지만 이래버리면 뭘 선택하는 거죠? 지옥을 선택하는 거죠. 누구나 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 빌립과 도마에게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던 질문도 믿고 천국 갈래? 안 믿고 지옥 갈래? 이거 아주 굉장히 연결된 질문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신앙 결단을 요구하시자 그가 즉시로 주여 누구시니까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자신의 무지를 드러냈어요. 제가 잘 몰라서요. 이런 뜻이죠. 제가 잘 몰라서요. 믿고 싶어요. 근데 제가 너무 몰라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태도예요. 아는 체 하면 뭐예요? 하나님한테 아는 체 하면 뭘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면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한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어차피 다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하고 싶어요. 제대로 믿고 싶어요. 제대로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이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귀한 거라고요. 자신이 믿고 있는 분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지만 믿고 싶다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믿는다는 고백이었고 그분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믿기는 하는데 너무 몰라서 더 알고 싶어요. 이런 뜻인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반석 위로 이끌어 올리시는 거죠.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았죠. 이제 예수님을 보면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선택을 했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면서 절을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독생자를 눈을 떠서 봤어요. 영생을 선물로 또 받았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니고데모 대화 끝에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성경을 안다, 율법을 안다 자부했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게 그 속에 들어갔지만 알고 있지만 갖지 말아야 될 것까지 가졌고 알지 말아야 될 것까지 알아버린 거죠. 잘못된 지식까지 붙잡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분을 알아야겠습니다. 믿어야 할 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소경이 눈을 떠 보게 되었다. 이는 진리를 듣고 깨달았다. 이런 뜻이죠. 바리새인의 천박한 율법 해석으로 맹인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진리의 말씀으로 눈을 떠 이스라엘을 택하여 열방의 제사장 나라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도 택하신 거거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택하신 건 당연한 거고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나를 택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영적 소경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려 하셨습니다. 영적 소경에서 눈을 떠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으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돈과 권력을, 세상 일락을 사랑해서 그것만 바라보는 자는 그것 쳐다보느라고 예수님을 볼 새가 없는 거죠. 세상에 좋은 거를 너무 뚫어지게 보면 안 돼요. 딱 보다가도 탁 잘라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서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세상 즐거움이 아니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고자 하고 들려주시는 진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사람,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일을 거역한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신의 죄됨, 심판받아 멸망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죠. 주의 긍휼과 은혜, 용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고 연구해서 많이 알았어요. 하지만 그 율법으로 나를 거울로 삼아 비춰봐야 되는데 이 거울을 다른 사람을 비추는 데만 쓰는 거죠. 타인을 정죄하고 자신에게 쌓인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세를 자기가 임의로 취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들의 눈은 진짜로 먼 거예요. 이 소경, 맹인은 육신의 눈만 맹인이잖아요. 보냄을 받은 거죠. 근데 율법사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점점 먼 거예요. 결국 어둠 속에 헤매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는 자라 여기며 참빛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자기들의 가짜 빛을 예수님이 삼켜버릴까 봐 그 참빛을 꺼버리려고 하는데 스위치를 찾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들은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들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저들의 마귀, 저들의 아비는 마귀라. 거짓의 아비, 마귀라. 거짓말하는 자들은 마귀 자식이에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해야 돼요. 거짓말을 싫어하고 거짓말을 듣기 싫어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분별이 나와야 돼요. 저 거짓말하는구나.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시달리고 있어요. 뉴스만 하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인지도 대부분 몰라요. 근데 민감한 사람은 다 보여요. 저 왜 거짓말하는지 다 보인다고. 거짓말을 지지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편들면 안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자, 그래서 이 맹인은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새로 살기로 합니다. 그는 천국과 영생을 내다보며 이 땅에서 잠시 살게 된 삶을 하늘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죠. 시민권이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시민권을 행사하고 그 의무를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5처녀 슬기로 왔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의 불행을 보며 누구의 죄 때문일까? 과거의 틀, 정죄의 틀에 갇혀 있었죠. 제자들도 이 소경의 고통스러운 삶이 누구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미래의 틀, 소망의 틀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실로암이라는 물 자체가 위에서 보냄을 받은 것으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기온 샘에 채워지고 드디어 성전으로 보내지기 위해 실로암 못에 채워진 거룩한 물이었어요. 주님은 보냄을 받은 그 물 곁에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청하셨던 거예요. 이 소경은 유대인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으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최초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예수님이 찾아간 게 뭐예요? 이제 너는 회당에서 출교됐지만 내 공동체에 입교다. 이러고 찾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죠.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를 받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 너는 세상에서 멸시받지만 내 나라에서는 언제나 환영이다. 이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10장에 가면은 선한 목자 비유가 나오죠. 양무리가 있다 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무리에 누구를 불러들인 거예요. 이 맹인되었던 자를 눈뜨게 해서 자기의 양무리로 불러들인 것을 설교하시기 위해 10장에 선한 목자 비유가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위해 진리에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출교이라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단절된다는 일이 생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믿음을 고백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보는 자입니까? 본다고 착각하는 자입니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영적 파산을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실로암의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소경